그래서 두 나라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나라는 참으로 좋은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더 다른 외딴 곳에 있는 진나라에서 이 우나라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저 괭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저 괭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희 우나라가 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길을 터주면 너희 왕에게 많은 금은 보화로 그런 보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재물이 많은 이 우나라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감사의 표시로 보내온 보물을 보고 눈이 어두워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우나라의 공신인 한 사람이 진나라가 괭나라를 멸망시킨 이후에 결국 우리 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 진나라에게 길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진언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이 보내온 보물에 눈이 어두운 이 우나라의 왕은 이 보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진나라가 이 우나라를 통해서 이 대로를 향하여서 이 괭나라를 공격하여 이 나라를 침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활짝 열려있는 대로를 통해서 다시 우나라까지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해서 결국 이 두 나라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순간적으로 이 두 나라는 멸망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순간의 보물에 눈이 멀어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놀랍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사성어가 무엇이냐 하면 이 고사성어에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순망치안은 이와 입술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려서 이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서는 이 이가 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입술이 함몰이 되어서 이 합주기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과 북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 예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같이 우리가 동등한 자유주가라 그러면 이 북한에서는 중국만 막아주면 되고 몽고나 아니면은 그 소련들과의 대적하는 자리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남쪽은 우리나라가 다 경계하게 되면 우리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가 헐뜯고 이렇게 된다라면 두 나라의 존폐가 모두 어려워지고, 지금 국방력으로 쏟아붓는 돈이 얼마입니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고사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손자병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말씀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나 상대가 필요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과분한 친절을 나에게 보내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이 도와준다 그래서 남이 이렇게 나에게 선뜻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푼다라고 해서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집착을 하거나 몰입하게 되면 다른 것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한 곳에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겠어요?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서도 알면서도 고금리의 이자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려면, 또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돌다리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드리며 건너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한동안 아이가 없어서 늘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쌍둥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김정구 집사님도 로아 로운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 역시도 쌍둥이로 이 이삭의 가정에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다투었는지 그 내용에 소소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출생 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볼 때에 아마도 이들은 서로 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먼저 나가기 위해서 서로 발길질을 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았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나오면 형이 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들이 이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런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장자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장자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자는 그 시족의 합법적인 그런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부모가 재산을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만 2배로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보다 2배를 주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식탁에 앉을 때에도 아버지와 같이 동석에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의 시골에 가보면 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식사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장자는 언제나 할아버지와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또 아버지와 자리를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자는 부모를 모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부모를 모실 권리의 첫 번째 권리는 장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부모를 모시면서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장자에게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는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장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무려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장자에게 물려줄 정도로 이 장손이라는 특권이 대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장자에게는 또 다른 특권이 또 있어요. 아무리 동생이 뛰어나도 장자는 그 집안을 분명히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선적인 특권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이것은 다른 동생들이나 다른 형제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권은 장자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명분은 대단해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더라도 에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에서가 사냥꾼이 된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힘을 들여서 내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그 농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농사를 짓는 농부보다 사냥을 하는 사냥꾼은 분명히 더 좋은 위치의 직업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을 하는 이 직업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나은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은 어떻습니까?
장자에게는 부모가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가족사를 보게 되면 장자에게 전해지는 특권 가운데 장자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으로 시작되는 12지파의 가운데 이 야곱의 아들만이 장자에게 모든 것이 물려지지 아니하고 세 번째 아들 유다에게 물려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장자를 보세요. 르벤이 야곱의 큰 아들이었어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특권과 모든 지위를 아버지가 그것을 모두 빼앗아버린 거예요. 장자였던 야곱의 결정입니다. 이 장자는 그런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장자, 나의 큰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부모에게 거역하고 내가 할 본분의 일을 다 하지 않냐니까 너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두 번째에게 주겠다. 두 번째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특권이 바로 세 번째 유다에게 영적인 축복과 정치적인 특권, 그리고 요셉에게는 경제적인 특권이 돌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몰랐습니다. 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두 사람은 대조적인 성품으로 변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서는 모험적인 일을 좋아했죠. 그래서 사냥하는 일을 좋아했고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 야곱은 차분하고 그래서 양을 치며 엄마를 도와서 가정적인 일을 하는 전형적인 외형적인 사람과 내형적인 사람으로 둘이는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커가면서 어떤 욕망을 더 가졌느냐? 야곱은 장자의 특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몇 분인지는 몰라도 내가 형 에서보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잠깐 조금 1, 2초 늦게 나왔다라고 해서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도 억울해했던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장자로서의 태어났을 때에 이 장자가 누리는 법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리를 생각할 때에 이 야곱의 억울함은 성장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고이고이 축적이 되어 갔다라는 사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로서의 명분이 그런 거예요. 당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떠한 가치보다도 엄청나게 컸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형으로서 그리고 이 이삭의 가정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의미와 또 장자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왜 에서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 하면 당연히 내가 장자이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형이고 이 가정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에게 모든 것들이 장자의 명분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이 축복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를 볼까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동물이라도 잡아왔으면 그것을 빨리 요리해서 그 먹을 욕심에 마음이 즐겁고 기뻤을 텐데 그날은 동물을 잡지 못하고 사냥을 나갔다 허탕치고 돌아온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물을 잡으러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기가 엄청났겠습니까? 이제 지쳤어요. 집에 돌아올 그런 기력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에 돌아왔는데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이 팥죽을 끓일 때 그 냄새는 엄청나게 진동을 시켰고, 그 냄새는 슬슬 에서의 그 냄새를 맡게 했고, 그 냄새는 더욱더 이 배고픈 에서를 그만두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아,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죽겠으니 죽을 나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동생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형의 제안을 들은 야곱이 엄청난 제안을 하고 있어요. 형, 배가 많이 고프지? 내가 형에게 죽을 줄 터이니까 형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야곱은 때가 이때다 싶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요구한 것이죠. 아마 틀림없이 형은 나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사냥에서 돌아오면 분명히 허기질 것이고, 만에 하나 동물을 못 잡아 돌아왔으면 더 지친 몸으로 이렇게 가정에 돌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풍기면서 죽을 쏘았을 때 이 죽을 달라고 형은 분명히 미끼를 물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그리고 죽 한 그릇과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1절을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픔에 지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다수냐. 야곱의 제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야곱의 제안을 이게 덥석 물은 것이에요. 소위 요즘 말로 야곱에게 낚인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렇게 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을 볼까요?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 한 그릇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지쳤으니 얼른 내가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래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 테니까 그 죽 한 그릇을 빨리 주어라. 그래서 내가 빨리 이 허기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거래는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에서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속으로 콧방귀를 뀌지는 않았을까? 그래 네가 얼른 장자의 명분을 주면 죽을 한 그릇 주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얼른 장자의 명분을 내가 내게 줄게. 죽 한 그릇 얼른 떠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에서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로아와 로운이가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또 이렇게 적응하고 할 때가 되면 아마 로운이는 남자로서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누나를 보호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왜 동생이야? 내가 형이 오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동생이지만 아니야, 나도 형이야, 내가 형이야, 네가 동생이야 아마 서로 다투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에서 역시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가 형의 명분을,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을 준다 그래서 네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는 건 아닐 거야. 또 동생이 필요해서 형이 동생의 것을 갖고 싶어서, 야, 내가 오늘 너 동생 할 테니까 네가 네 것을 갖고 있는 걸 나를 좀 줘봐. 그래서 그걸 받는다라고 해서 형이 동생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 네가 형해. 지수가 지훈이에게 그래 네가 오빠해. 대신 너 중요한 것 네가 잠깐 날 주면은 그래 네가 오빠해.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나와 동생이 바뀌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에서는 바로 그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팥죽이나 얼른 얻어 먹어야지. 그렇다고 네가 형이냐? 잠깐 내 명분, 그래 너 명분 가져가. 아마도 이렇게 쉽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 오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예요. 에서는 얻고자 하는 대로 죽을 얻었고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모든 승리자의 조건을 다 충족한 것이 에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했다고 하는 순간 그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인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장자의 명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바로 그는 허기와 피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을 우리는 마음에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낫고 세상 가운데 미래가 없는 그런 불투명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담보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한 축복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약속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노력, 이런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극명하게 우리는 분명히 나타나고 분명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근동지방에서는 이 귀중한 물건을 가정에 보관하지를 않아요. 내게 금반지가 있고 금목걸이가 있으면 집안에 어디에다가 두려고 해도 쉽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당시에 이 보물들을 어디에다 숨겼느냐? 내 밭, 내 집 터, 땅 속에다 파묻어 놓고 그것을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표시를 해놓고 나만 아는 비밀을, 나만 아는 표시를 그것에 해놓고 땅에다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밭에 한 곳을 기억하고 돌덩이를 하나 큰 걸 올려놓는다든지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나무 밑에 내가 보물을 숨겨놨어. 이렇게 귀중한 보물들을 그렇게 숨겨서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놓은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식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이 보물을 어디에 숨겨놓긴 숨겨놨는데 어디다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보물은 그 땅 속에 계속해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남의 밭에서 이씨, 김씨, 우리 밭에 와서 오늘날 일 좀 도와줘. 땅 좀, 밭을 좀 개간하려고 그러는데 그 날 일 좀 도와줘. 이렇게 남의 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삽질을 했는데 그 안에서 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그 율법에 그 남의 땅에서 발견한 보물의 소유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땅 속에서 파서 그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한 방편은 무엇이냐? 다시 그곳에서 판 것을 다른 땅에다가 주인도 모르게 다른 곳에다 다시 묻어놓는 거예요.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의 주인, 밭의 주인만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때에 그 이후에는 그 보물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밭은 내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였지만 매일매일 들녘으로 나가서 사냥하는 데만 모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정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도 그래서 알았을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를 성경 속에서 그대로 보세요. 먼저 나온 놈이 에서요, 나중 나온 놈이 야곱인데, 나중 나온 야곱은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잡고 나왔다라는 것은 같이 동시에 같이 끌려 나왔다는 거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 1초, 2초 사이 이런 시간의 관계보다도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형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발꿈치를 붙잡은 사람,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인지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붙잡는 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과 같은 인생을 야곱은 정말 살았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를 피하여 누구에게 갑니까?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난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에서 꿈도 꾸었지요. 그가 꾼 꿈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가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에요.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그러한 변장을 하고 목사리도 신용을 내고 동물을 잡아서 내가 사냥해 온 것이라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줄 때에 그는 에서의 옷을 갈아입고 완전한 에서로 변장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팔에는 에서는 털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냥하는 사람들이 쓰는 동물의 가죽으로 팔을 칭칭 감아서 내 피부를 만져서 아버지 이삭이 내가 야곱인 것을 알지 못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미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대접함으로써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장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면서 꿈을 꾸죠.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야곱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봅시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 그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때는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 혼자 세상을 할 때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여 일을 할 때에 남들보다 열심히 산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를 받는 것처럼 나의 열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찌 이 일이 축복을 받지 아니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김으로 그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그 나라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간적인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따른 에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최상의 가치를 한번 먹어 없어질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범한 결과 그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고 늘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흥망하여지고 그 주변 나라들을 모두 이기게 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에돔이 싸움이 붙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에 패하게 되고 이 나라의 조상인 이 에서의 이름은 성경에서 더 이상 기록이 없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에돔의 조상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병합이 되고 누구의 조상도 되지 못하고 잠깐 이름의 성경의 속에서 거론되는
그러한 역할만을 하고 이 에서는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을 따라가게 되면 지금 당장 우리의 배고픔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 힘들고 어려고 지친 상황을 잠시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의 지친 심령의 영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장자의 선택의 그 장자권의 가치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궁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넉넉함의 이김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 복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담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어요. 지금의 삶에 안주하는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눈앞에 적은 이익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은 다가올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는 이생의 삶이 비록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고 정확한 거래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무익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때에, 우리가 계약하고 선택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작은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자녀의 본분으로 좀 더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